잠언 3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7월 첫날 초하루 월삭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전반기 6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모세의 고백과 같이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좀 속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신도 빨리 접종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아마 이 7월에는 더 많이 백신이 접종되어서 많이 우리가 일상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0% 정도 접종이 되어서 산업 전반에도 1% 정도 더 성장한 그러한 통계가 나오는 걸 볼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좋은 7월 달이 될 줄 믿습니다. 7월 한 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잠언에 나오는 지혜와 명철로 슬기로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첫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28장 가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죄가 없으면은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근데 도둑놈은 편히 발을 뻗고 자지 못한대요. 언제 잡으러 오질 않나.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마음은 도망하는 거지. 어떻게 숨고 어떻게 도망가고 이제 이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죄가 많으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죠. 열왕기 하서에 보면 주로 이제 그렇죠. 그리고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때는 이제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난세에는 어려움에는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지켜주도록 끌고 가도록 하시죠. 이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슬기로운 자니까 깨우쳐 주시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잠언에서 계속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 주면서 부하고 악한 것보다 가난하고 선한 게 낫다. 부자가 돼서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악한 자로 남는 것보다 가난하면서 정직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낫다. 항상 의인의 편에, 정직한 자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지혜롭고 의롭고 슬기로운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좋아하지요.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독재자들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어하죠.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그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감프라치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른다 말이에요. 다른다.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정직하게 올곧게 바르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진다. 그래서 의인은 항상 정직이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신뢰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는 것보다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도 저주가 크리라. 악인은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의인의 의로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사회가 정의롭고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29장입니다. 29장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정의로운 지도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수 있는 공평과 공법과 정의와 정직이 주도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백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즘 민주당의 25세의 청년이 청년 비서관으로 가서 청년들이 박탈감을 당하고 이거는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그냥 막 들끓고 있습니다. 25살이면 겨우 대학생이 아니면 겨우 수습사원에 불과할 텐데 이거는 수십 년 이렇게 그 사회생활을 하고도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이거는 특혜다. 이게 너무 그냥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야당에서 30대 젊은이가 대표가 되니까 여당도 이제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한 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이런 데서 이제 뭐 시험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뽑아다가 이렇게 안 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평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공법이 정의를 이렇게 흐르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에서 계속 초달을 하고 채찍을 하고 꾸지람을 하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저를 잘 가꾸기 위함입니다.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게 잘한 건 줄 알고 그것이 계속 자라나다가 보면은 엉뚱한 길로 격가지로 가고 만다는 거죠.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잘못이 없는데 징계하는 부모는 없지요. 잘못했을 때 타이르고 징계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의 이유, 징계의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죠. 둘째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저는 다리를 고쳐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목적, 징계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징계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좋게, 의롭게, 복되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는 사랑하는 만큼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가 바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를 쳐줘야 바로 기둥감으로 꼿꼿하게 잘 자라납니다.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가지에게 영양분이 많이 가가지고 기둥이, 줄기가 튼튼하게 꼿꼿하게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격가지들을 잘라주고 삐뚤어진 것을 곱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어려서부터 쇠마로 들으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점점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예의 범절, 매너, 옛날 우리 미풍양속에 대한 어른들의 존경심, 이렇게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점점 이제 다문화 가족이 되고 핵가족이 되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어르신들, 부모님들, 연로하신 분들을 잘 공경하고 모셔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16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엘리 시대에 묵시가 없어요. 계시가 없었어요. 엘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묵시가 있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하셔서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의 왕을 사무엘의 손으로 세우게, 기름 부어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그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이러한 묵시,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을 기도하면서 잘 이끌어가는,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늘 그래서 기도하는 지도자였다고 하죠.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제 링컨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항상 아무리 급하고 전쟁 시에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해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내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책 위에 갖다 놓고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에 의거해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부분 다 개신교 크리스찬, 개신교 신자고요. 두 명인가 세 명만 캐톨릭 신자라 그래요. 존 F 케네디가 캐톨릭 신자고 이번에 바이든이 캐톨릭 신자라고 그러죠. 나머지는 다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손 얹고 이게 뭐 선서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취임식이 끝날 때는 목사님이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취임식이 마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상이, 복음의 그러한 사상이 전반적으로 그 밑에 저변에 깔려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그 메리 왕의 학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미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저변에는 기독교의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2센트짜리부터 지폐 200달러짜리까지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아주 그냥 경제적인 화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경제정책도 하겠다. 대통령이 뭐 선서를 성경책 위에 놓고 하니까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게 자꾸만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 계속해서 무너져. 이슬람이 득세하고 이슬람 세력이 많고 5.1달러가 막 침투하기 시작하니까 In God you trust, 그거 빼라, 그거 보기 싫다, 그거 빼라. 그리고 그냥 하버드까지 5.1달러가 침투를 해가지고 십자가를 막 내리라 그리고 막 그린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무섭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고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데,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과 같이 이것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악인이 득세하는 시절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 절대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미명하에 이렇게 나오는 거 저지시켜야 됩니다. 어제 KBS 뉴스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한참 동안 그것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냥 팽팽히 지금 맞서 있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그냥 뭐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더 많이 지금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막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그걸 처리하려고 보니까 여당 쪽에서는 거의 다 찬성하고 야당 쪽에서는 뭐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표결 처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소위원회에서도 부결되고, 소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본회에서는 뭐 아주 상정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또 갚는 겁니다. 이게 뭐 2005년부터 계속해서 돼가지고 지금 한 10번째 국회에 올라가는 건데요. 끝까지 우리는 저지해야 될 것이지, 이건 좋은 법이 결코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또 동성결혼법,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합법화하는 그거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것도 하지 못하도록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22절입니다.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죠. 성을 내고 노하고 분을 내면은 다툼이 일어나기 마땅하죠.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자기 셀프 컨트롤하는 말씀이 이 잠언에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아가 강해서 내 혼이 영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셀프 컨트롤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혼보다 우위를 점하고, 그러니까 육신보다 내 영혼이, 내 주인이, 하인보다 주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단계, 자아의 성이 무너지는 그 단계 이후로부터 영적으로 성장함이 있어서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도 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나의 분냄도 참을 수 있고 능히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 영이 흘러 넘쳐서 내 자아를, 겉사람을 다 덮어버려야 돼요. 내 속에 영이 흘러 넘쳐서 겉사람을 다 덮어버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No problem.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가 폭포수같이 펑펑펑펑펑펑 나와서 시내를 흐르고 시내를 만들고 강물을 만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뭐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내가 지금 내 자아가 강하고 겉사람이 판을 치고 내 육체가 주인 노릇을 하니까 문제지, 속사람이 내 영혼이 다 흘러 넘쳐서 겉사람을 다 덮어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성령의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때 되면.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다루어져야지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노하기를 더디해? 또 다툼을 그냥 멀리해? 뭐 되나요?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요원한 일입니다. 26절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권력이 있는 자, 주권자들에게 이거 일을 해결시켜 달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스텝 바이 스텝 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게 하셔야 그 길이 형통함을 믿습니다. 30장 갑니다. 30장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바로 이 지혜자는 아주 소박한 기도의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8절 같이 읽어요.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바로 이 지혜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두 가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먹고 살 만한 그만큼만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걱정이 없지요. 자,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까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도 미어지도록 기도원도 미어지도록 산과 들에 그냥 주여 소리가 계속 요란하도록 들리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별로 찾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래도 그래 너는 짖어라. 나는 그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 오늘 월삭기도에 광고 한 주일 전부터 했는데 청년들만 몇 명 더 늘었네요. 아, 김천환 집사님 한 분 더 늘었네. 이게 잘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살았던 삶이 습관적인 삶이 나를 아주 딱 올가매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도 괜찮은데 월삭 기도에 하루 더 나간다고 나아지는 게 있나? 그런 거죠. 다 이게 예배까지 연결이 되면 그런 거죠. 또
아유,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뭐 안 드린다고 뭐라 그랬나? 집에서 드리면 뭐 어떤가? 뭐 한번 건너뛰면 어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삶이 각박해지고 삶이 아주 쪼그라지고요. 예?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찰 신세가 되어 보세요. 그렇게 되나?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됩니다, 이게. 겨 나와야지. 아, 죄송해요.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뭐 주님 아니면 해결을 안 되는데 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뤄내야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유익이다 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찌꺼기를 다 없이 하고 순도 높은 보석이 되게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내 입에서 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만일 내가 없다면 도둑질할까 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요, 가난하게도 마시고요,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정도 해 주시옵소서. 거짓말, 허탄한 거 그거 내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두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닿는 기도인 것 같아요. 부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부자 되는 비법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하시옵소서. 그 얼마나 더 멋있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코로나 시절이지만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성도들 그 가정에 하나님 11조 10배로 더하게 하시옵소서. 10배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간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31장 가겠습니다. 31장 4절입니다. 르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병을 잊어버리고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잠언에서 술과 포도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21장, 23장, 23장에는 한참 하죠. 31장. 이게 술이 알코올 기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흐리게 한다는 게,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게, 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취하는 거하고는 아주 비스무리 같은 것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특별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현모양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 현모양처 현숙한 여인이다. 26절 가겠습니다.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안에서 법을 향하여 자기의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의 법, 인하여가 아니라 인애의 법, 사랑의 법, 헤세드의 법, 인애의 법을 말한다.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죠.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아 부지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에게도 칭찬을 받는 여인이 된다는 거죠.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남편 칭찬을 받을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금방 지나가잖아요. 젊었을 때는 곱고 아름답고 이야 미스 코리아 같다, 미스 월드. 좀 지나가 보세요. 이제 다 지나갑니다. 고운 것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면 그 다음엔 다 평범한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어때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열매를 맺고 칭찬을 받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 될 것이다. 7월 한 달에는 지혜로 슬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요셉이 갔던 것처럼 그 종살이를 해도 형통하고 감옥 생활을 해도 형통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금년 후반기 6개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내일 할 안수 오늘 대신 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동성결혼법 통과되지 못하도록 아주 우리 빡세게 오늘 기도하면서 치료의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7월 첫날 초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며 칭찬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한 달이 복되게 하시며 남은 6개월이 주 안에서 복되며 승리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는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접종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이 추구하고 있는 동성결혼법도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나라가 공의와 공법이 공평이 정의와 정직이 주를 이루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